해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치, 사회, 경제 각 분야별로 올 한 해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하거나 예측을 하게 됩니다. 작년 연초에도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예측과 전망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변수로 인하여서 연초에 예상했던 그 수치들이 빗나가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나 예상을 벗어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정말 인간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는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여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과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 정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앞선 모세 때에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명을 보냈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이 어떠한지 또 그 사람들이 어떠한지 정탐을 잘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보고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우리가 차지할 수는 없는 땅이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가나안 그 거민들을 바라보며 겁을 먹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들의 보고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요동하게 되었고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들의 보고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던 뼈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이제 40년의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40년 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신중하게 그리고 조용히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댐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기대에 못 미치게 됩니다. 제대로 정탐도 하지 못하고 여리고 왕에게 발각되어 버립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 왕은 정탐꾼들이 숨어있는 라합의 집에 군사들을 보냅니다. 다행히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정탐꾼들은 몸을 숨길 수 있었고 군사들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나입니다. 정탐꾼들을 넘겨주면 아마 상급을 후하게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라합은 여리고 거주민이었고
이 정탐꾼들은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 정탐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라합은 배신자입니다. 잘못하면 반역자로 몰려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라합은 그러한 위협을 무릅쓰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보호하였던 것일까요? 라합은 우상을 숭배하는 아모리 족속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라합을 기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음식과 술과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천한 신분의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의 집은 오늘날로 여관과 같은 곳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많은 소식들이 오가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과 광야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 갔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합은 지금 정탐꾼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기고 보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라합은 홍해를 가르신 사건과 모세 때 요단 동편에 아모리 왕 또 그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이 라합은 들었습니다. 여기서 라합이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에 대해서 전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깨달음으로 인해서 여리고 정복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정탐꾼을 보호하고 돕는 위험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라합은 유일하신 주권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라는 표현은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하게 됨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땅과 하늘에 충만하신 분으로 믿었습니다. 어떠한 특정 지역이나 대상에게만 영향을 미친 이방의 우상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신이고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라합은 이방인이고 게다가 천하고 죄 많은 여인이지만 하나님이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주권자임을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신고하고 또 보상을 받기보다는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를 공격하여 올 때에 어떻게 하면 목숨을 지킬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줬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라합은 믿음으로 행동을 옮겼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은 자신과 또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에게 이와 같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여리고를 공격하러 올 때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을 지키겠다고 기억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여 라합을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라합의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한 믿음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구원까지 이르는 능력을 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정탐꾼들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탐꾼들은 가나안과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정탐하고 와야 했지만 제대로 둘러보지도 못하고 발각이 되어 겨우 라합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정탐꾼은 기생 라합에게서 하나님이 홍해와 가나안에서 행하신 그 기적들로 인해 가나안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고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그 정보를 듣고 여리고 정복에 대한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라합의 말을 근거로 하여서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러한 이들의 보고는 40년 전의 정탐꾼들의 보고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이 간담이 녹았다라는 믿음의 보고에 의하여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결국에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실패한 것을 이 두 정탐꾼들은 만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정탐꾼들은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실패한 정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정탐꾼들이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듣게 하셨고 라합의 믿음을 통하여서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 속에서 경험하였던 사건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던 진퇴양난의 상황, 또 아말렉 족속의 공격, 이러한 등등의 사건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사건들이었습니다. 비록 이러한 사건들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절망과 두려움으로 다가왔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었던 과정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정탐꾼들이 발각이 되고 제대로 된 정탐도 하지 못한 채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예측을 벗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납득이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내 앞에 놓인 상황들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려 하지만 받아들이고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남들은 이런 상황을 참 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행동에 나아가는데 왜 나는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가? 뭐가 문제인가? 내가 너무 믿음이 약한 것인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로 인해서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고통스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터치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과정 속에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내 머리로는 이해 안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머리로 납득이 안 되고 피하고 싶은 바로 그 일들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으키시고 허락하신 사건으로 받아들인다면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앞에는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변수는 여전할 것이고 가정과 또 직장이나 또 여러 상황 가운데 건강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기분이, 우리의 감정이 왔다 갔다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정금같이 변화시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라합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천대받는 인생 밑바닥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라합을 구원함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임을 보여주십니다.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놀랍고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라합의 집은 오늘날과 같은 그 여관과 같은 곳이어서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도 많았고 수많은 세상의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기생 라합이 귀담아 들었던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그 민족을 이끄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과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게 됩니다. 그 소문이 그녀에게 있어서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며 땅과 하늘에 충만하신 분이시며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믿음대로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라합을 사용하십니다. 그녀에 의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준 정보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당당하게 정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라합의 말에 근거한 정탐꾼들의 정보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무시당하던 천한 직업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라합을 사용하셨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그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한 후에 라합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살몬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하여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후손 중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었고, 이 보아스는 믿음의 여인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 가정에 결국에는 다윗의 가문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라합의 가정은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유명한 믿음의 가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라합이라는 이름이 기록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라합을 믿음의 선조들의 반열에 올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나와 있고, 또한 야고보 역시 라합의 행함 있는 믿음을 칭찬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면서 그녀가 정탐꾼을 구하여 탈출하게 하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은 기생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고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라합을 통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정탐꾼을 숨기는 행동으로 옮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라합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자존감이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인생 헛살아온 것처럼 느껴지는 후회와 원망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어서 도망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더럽고 초라하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 같은 이러한 죄인도 살리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든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라합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였으며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며 자녀임을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의 인생을 놀랍고 아름답게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삶에 필요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과감하게 행동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삶에 옮겨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도 인생 역전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믿으십시오. 기회가 주어질 때 믿음으로 결단하며 행동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실패했다고 여겨졌던 정탐꾼들의 그 정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리고를 정복하도록 하셨고 또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또 인생의 밑바닥을 살며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라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삶의 어려움과 또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고
또 피하고 싶던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동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불가능한 것들이 없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삶에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손길을 체험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